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습니다. 잡히셔서 끌려가셨는데 그 끌려간 곳이 어디냐? 공회입니다. 공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끌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불법적입니다.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오는 과정도 불법적이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없는 이 밤에 여기에서 빨리 이 재판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렀는데 그 증인들이 거짓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와서 여러 증언들을 했는데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아서 증거로 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서로 맞아야 이 사람의 말도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서로 일치를 하여야 그 사람의 말들을 증거로 택할 수 있을 텐데 이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짜임새 있게 이렇게 준비를 못한 거겠죠. 유대의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어떤 효력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죄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 증인들의 말이 합리적이냐, 또 얼마나 타당하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증거로 삼을만 하면은 그 죄가 있다고 하여서 부른 그 사람의 죄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죄가를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불렀던 이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거짓 증인들이고 서로의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요.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이 또 왔습니다. 두 사람이 또 와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치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울 수 있다고 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말도, 이 두 사람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이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의 답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것이 맞으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원래 유대의 재판을 생각을 하면은요,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피고에게 자백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말만을 가지고서 증거를 잡고 또 그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백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바르게 말하는 증인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돕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까지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잡혀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마지막까지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베드로가요,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한 변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은 거짓 증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한 이후에, 그 죄가를 지어서 이제 죄인으로서 그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에, 18장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의 법을 따라 바르게 재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 죄를 확인해 보아라. 나에게 묻지 말고 내가 숨겨서 한 말이 없고 은밀하게 한 말이 없고 다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말을 하였으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는 침묵하십니다. 스스로는 변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공회 앞에 선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에 임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느냐. 요한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재판 중에 맞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방금과 같이 답을 했더니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어찌 이같이 말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의 수하가, 종이 곁에 섰던 그 사람이요, 수하겠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불법적인 일이죠. 불법적으로 잡혀와서 불법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을 때리고 쳤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상대를 모욕할 때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주먹으로 치질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악하게 보았는지 이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주먹으로 쳤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지금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치며 그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욕했다라고도 말씀하거든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당하면서 그 인권이 유린되면서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욕을 들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맞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또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까지 다 가르침 받았던 그 제자들은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베드로조차도 결국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길을 아무도, 어느 제자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죽임당할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리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변호하거나 불법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입을 닫고 계셨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담당하셔야 되고 짊어지셔야 될 인생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이 바로 불법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의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러합니까? 예수님을 치고 희롱하는 그들의 하수인들이 바로 불법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불법자들에게 동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법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잠잠히 그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의 정부가 교회와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서 모이지 못하게끔, 모이기 어렵게끔 그렇게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경제활동하는 그 일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가치를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외치며 그 세상과 정부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SNS 이렇게 보면은 제가 관계 있는 그러한 그 카톡방에서도요, 그런 글들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많은 이들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정부와 싸워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게 아주 긴 장문에 어느 교회의 중직자가 하신 말씀을, 그 주장을 제게 보내주신 또 중직자분도 계십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면 사람의 감정을 따졌을 때 울분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들어요.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말씀이냐? 세상은 그 세상에 뛰어난 과학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이 복음과 이 교회의 가치를 헛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이다.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뭐라 물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을 했죠.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만 정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왜 이 땅이 망하는지를 말해주고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인 사단의 역사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말해주고 전도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결국 이 땅은 망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 전도의 내용을 세상은 미련하게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변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교회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해야 되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상과 싸우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결과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리면서 평안히 복음만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그 현장을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복음 들고 가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막는 사단과 싸우면서 미련스럽게 보이는 복음을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그저 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침묵해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그러나 잠잠히 복음을 선포해야 할 순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